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우리는 거기에서 뭘 많이 보냐면 병들고 그리고 가난하며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던 그런 대표적인 그런 외침,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외침입니다. 길가에 앉아서 눈을 뜨기를 바랬던 소경 바디메어도, 그리고 또 나병 환자도, 그리고 가난한 여자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을 보면 여기도 동일한 그런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성전 구석에 서서 감히 눈을 하늘로 향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세리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그가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곧잘 생각합니다. 이 세리라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 가졌던 그 서글픔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 떳떳하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위대사회 속에서 멸시를 받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자기 동족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아가며 감히 앞으로 나서지 못하는 그런 처지, 그런 처지를 생각하면서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길가에서 앞을 보지 못해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얘기를 듣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던 그 소경의 기도와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이 비유 속에 등장하고 있는 성전 구석에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던 이 세리의 기도, 이 둘은 과연 같은 기도였을까요? 우리만 성경을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우리만 성경을 보게 되면 똑같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그 원어를 펼쳐보면, 그러면 이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던 이 기도는 전혀 다른 그런 기도입니다. 다른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던 그 말, 그리고 오늘 이 세리가 외쳤던 그 말이 전혀 다른 그런 기도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이 기도의 그 다름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진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그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는 소경 바디메어,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던 그 외침,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사용됐던 그 말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멜레에오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됐습니다. 이 말은 인간적인 그런 동정심,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자비를 구할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쓸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제 삶이 너무 불쌍합니다. 제 몸의 그 질병을, 내 몸의 가난을, 내 앞에 있는 이 답답한 문제를 주님 날 불쌍히 여기시며 이거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기도 역시 진실되고 그리고 중요한 기도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들, 어려움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죠. 그 믿음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기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믿음의 기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 속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우리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단지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 속에 나오는 성전 그 구석에 서서 기도 올렸던 세리. 그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기도 올렸죠. 근데 이때 이 세리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 헬라어로 보게 되면 힐라스코마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앞에 병이 있거나 아니면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그 말과는 원어로 보게 되면 전혀 다른 기도를 이 세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말로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번역이 된 이 헬라어 힐라스코마이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언제 사용이 되는 말일까요? 이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가 된 거냐면 이 구약의 성전 제사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구약의 속죄의 그 규례를 따르게 되면 1년에 단 한 번 백성들의 그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 피를 뿌리게 되는데 바로 그 피 뿌리는 그 행위에서 나온 말, 바로 그 말이 힐라스코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리는 왜 이런 말을 하게 된 걸까요? 세리는 자기의 그 영적인 상태,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파산 상태입니다. 이 파산 상태에서 그냥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공로, 성실함, 여지까지 그가 살아왔던 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설 그런 자격이 그에게 없다고 하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영적인 그 파산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나의 영적인 이 파산 상태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지까지 살아왔던 제 삶, 그리고 제가 해왔던 그런 행동들, 그리고 제가 가진 이 믿음들, 이런 것으로는 도무지 답이 없습니다. 저 제단의 희생 제물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희생의 그 제물의 그 피가 뿌려지듯, 오직 그 속죄의 피로만 나의 죄와 허물, 그것이 덮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와 같은 희생의 은총을,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세례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를 그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내 처지가 딱하니까 나를 알아봐 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듯 세리로 먹고 사는 이 처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세례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하는 바로 그 이해를 가지고 그 앞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의 성격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선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나와서 한 그 기도를 들어보면 그가 거짓말한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있는 그 팩트만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죠. 도덕적으로 깨끗했습니다. 남의 것 빼앗지 않았죠. 율법이 명한 것, 그 이상으로 철저하게 그는 살려고 했고, 금식했고, 그리고 11조 역시 철저하게 동전 하나 실수 없이 드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바로 이런 이야기를, 이런 고백을, 이런 기도를 드린 그 이유가 뭔지 우리는 그것을 앞선 세례의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가 이런 기도를 드린 것.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마땅히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여기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또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필요를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속죄의 은총이 자기에게 덮여져야 한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믿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그는 자기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로움과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당당히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오늘 우리에게 왜 주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단지 기도하는 자세, 그걸 가리키기 위한 건 아닙니다. 도덕성을 가리키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겸손하게 살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바로 그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캐치해야 합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바로 그런 엘레오보다 우리 영혼을 위한 그런 속죄의 은혜가 그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보게 되면 이 주인공이 있죠.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자기의 그 죄를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을 누가 들었냐면 그 사랑했던 여인 소냐가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소냐가 반응을 하냐면 꼭 안아줍니다. 안아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어쩌자고 자신에게 이런 짓을 저지른 건가요? 이제 이 세상에서 당신처럼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왜 소냐가 꼭 안아주면서 왜 세상에서 당신처럼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소냐가 본 것은 그 주인공의 외적인 환경, 가난, 그게 아닙니다. 그 죄로 인해서, 살인으로 인해서 파탄되어 버리고 지옥처럼 변해버린 그의 영혼, 그의 삶, 바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소냐는 당신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정말 불쌍한 사람, 가장 가련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죽어가는 그 영혼의 그 파산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걸 내버려 두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입니다. 20세기 탁월한 영적 진단가인 마틴 로이스 존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오직 내 삶의 그 조건과 문제만을 그 해결을 바라는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런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 나의 고통, 나의 문제, 바로 거기에만 매달려 있고,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면 하나님을 있고, 그리고 그 원했던 바를 해결받지 못하면은 그러면 낙심한다. 여러분, 바로 그분이 참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간과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우리 당면한 문제, 몸의 아픔, 아니면 누군가의 그 관계의 불편함, 아니면 재정적인 어려움, 미래의 막막함, 다 중요하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먼저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 영혼의 파산 상태. 그 얘기는 다른 얘기로 바꿔 얘기하면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진 상태로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회복되는 일이 먼저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그는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까? 세리는 자기가 한 일을 이야기하며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외쳤던 그 정당한 대가, 그가 바랬던 그 대가를 그의 삶을 통해서 그는 얻을 수 없는데, 그는 그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의롭게 여겨달라고 그는 그렇게 뭔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우리 영적인 파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은혜, 그 앞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바로 그 앞으로 나아가 그 앞에서 우리들이 무릎을 꿇을 때, 바로 그때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속죄가,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그 후에는 뭐가 달라집니까? 오늘 성경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저 아름다운 한 가지의 말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성전 한쪽에 서서 가슴을 치고 하늘도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세리가 주님의 인정을 받고 속죄를 받고 주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성전을 나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 내동댕이 치고 새로운 직업을 얻었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바라봤던 그 시선이 다 달라졌습니까? 역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그리고 그의 마음은 무척 평안하고 기쁨으로 넘쳤을 겁니다. 성전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의 마음을 바꿔 놓은 겁니다. 이제 그가 길을 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문을 딱 열고 들어갑니다. 어땠을까요? 성전에서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그 집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바로 그 전만 해도 그의 집은 죄책감과 그리고 한숨이 넘치는 그런 공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과 평화와 설렘을 가지고 돌아온 그 사람, 그때부터 그의 집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집은 그 순간부터 안식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공간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반면 바리새인은 어떨까요? 내가 여지까지 가져왔던 나의 삶, 나의 노력,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처음 성전에 올라왔을 때와는 전혀 달랐을 겁니다. 고통이, 슬픔이, 막막함이, 괴로움이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그와 함께했고 그리고 집을 들어가서 그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갔을 때 그의 집은 바로 슬픔과 괴로움 그리고 탄식이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세리는 권력이 있었고 돈도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리의 권력과 돈 또는 이 바리새인의 그 종교적인 고행과 수고 그 무엇도 사람을 평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 무엇도 그 가정을 평화로운 자리, 기쁨의 자리로 바꿔놓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한 건 무엇으로 되는 것입니까?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십자가의 그 속죄를 통한 은혜의 회복, 바로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항상 웃는 얼굴들이 있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행복과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자의 은총을 입은 사람, 여기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의 사자의 은총을 입은 여러분들의 그 자격, 공로, 그걸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여러분 겸손히 사시길 바랍니다. 세리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리고 그의 이웃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야, 내가 오늘 성전에 가서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왔어. 그런 기도를 할까요?
야, 내가 오늘 성전에 가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내가 다 회복하고 왔어.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가 할 이야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나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는 겸손한 사람으로 그는 변화되어 살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타인을 또한 용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사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세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너 이거 잘못했어. 그렇게 정죄할까요? 하나님께 받은 그 커다란 사죄의 은총을 기억하는 한 그는 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그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바로 그것이 나의 모든 삶이 올바르게 되기 위한 첫걸음이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바로 그것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의 그 중요함을 알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 모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커다란 은혜를 알고 늘 겸손함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언제나 좋은 것으로 여러분 모두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